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되면 많은 것들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만 쪄요. 지금 이 마이도 지난주에 입었을 때랑 오늘 입었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지금 3일밖에 안 됐는데 큰일입니다. 한 주간을 잘 또 먹고 또 열심히 또 운동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려움 앞에서 손을 맞잡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지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또한 갈등,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위험과 또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때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외로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면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반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래부터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아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으로써 붙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혼자서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혼자서만 말씀 보고 혼자서만 내가 기도하고 혼자서만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은 바로 이 진리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난 뒤 공동체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또한 놀라운 담대함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겪은 어려움은 오히려 그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를 어떻게 강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의 고난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서 구걸하는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일반 사람들은 이 기적을 목격하고 놀라워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이 사건으로 위협을 느끼면서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경고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그들의 그 사도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경고의 협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또한 움츠러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감옥에서 석방이 된 이후 가장 먼저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그들이 떠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찾은 곳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그러한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그곳은 자신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향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집사, 직분을 가지신 분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에게도 오고요, 장로님들에게도 오고요, 목사님들에게도 옵니다. 인생에 예외 없이 고난은요 누구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직면하고 대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깊은 골짜기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마음은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과 절망과 또 그런 감정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이것을 한번 내가 이겨봐야 되겠다. 혼자서 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의 감정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함께 나누어질 때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가 곧 위로와 회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는 그 순간 그 무게는 놀랍도록 가벼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2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대주제여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대주제여. 이것은 단순히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여라는 이 대주제라는 이 말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라는 그 깊은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이 대주제여, 이 말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의 협박이나 위협보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의 무게와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함께 모여 간절히 드린 그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견고한 관계로서 발전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인생의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우리는 부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주제여.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비록 개인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일지라도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겪는 고난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고 견고한 연합으로서 묶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와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동체 안의 그 기도는 더욱더 뜨겁고 간절하게 불타오르며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혼자 힘겨워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혼자 아파하며 고통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지혜, 또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함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박해를 멈춰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적 고백이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들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라면서 시편 2편에 다윗의 그 예언적인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시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들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박해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눈앞의 고통과 위협에 갇히지 않고 이미 오래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그들은 믿고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이자 담대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참된 기도란 단지 우리의 감정이나 두려움을 쏟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막 눈물로서 막 기도하면서 막 감정이나 두려움에서 쏟아내는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리에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탄식을 솔직히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그 감정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눈물 나면서 기도하면서 다 기도가 끊어서 후련하다, 그냥 내 감정을 그냥 분출하면서 그냥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TV가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바뀌던 그런 시절을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흑백 TV로도 충분히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고 뉴스를 통해서 또한 세상 소식을 접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흑백 TV만 있을 때. 그리고 화면도 어땠습니까? 요만했잖아요. 작고 선명하지도 않고
소리가 간혹 끊기고 화질도 좋지 않아서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저걸 봤을까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그러한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와 즐거움을 이 TV 속에서, 흑백 TV 속에서 발견을 했어요. 하지만 색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제한적이었어요. 또 불완전하였습니다. 바다 화면이 나오는데 바다의 그 깊고 그 푸른 빛깔, 그 해가 지는 그 석양의 그 아름답고 붉은 노을, 숲을 보여줬는데 그 싱그럽고 초록초록한 그런 초록빛을 온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흑백 TV를 봤을 때. 그러나 컬러 TV가 나오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전에 보지 않았던 그런 세계가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푸른 바다의 그 깊은 그 다양한 그런 색깔들, 그리고 점점점 그 해가 지었을 때 그 노을들이 그 그라데이션처럼 점점 붉어지면서 그런 멋있는 모습들, 숲을 보았을 때 정말로 푸릇푸릇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컬러 TV를 보았을 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이와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주신 말씀은 흑백 TV처럼 참되고 실제적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기초였지만 그것은 여전히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못한 계시가 바로 구약이었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나 그것은 마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처럼 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이 바로 구약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새롭고 선명하게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흑백 TV와 같은 그 구약의 그 말씀들이 신약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 신약 시대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들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가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답답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셨구나. 컬러 TV를 봤을 때 그 선명함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생생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끔찍한 사건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전 오래전부터 이미 약속하시고 오래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건임을 그들이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에게는 영적 통찰과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두려움과 걱정의 표현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으로 가득 찬 신앙적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평안과 소망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것처럼 깊이 있고 차원 있는 기도를 우리는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단순히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를 빨리 구해주세요. 이렇게 다급하고 절박한 절규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 당신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제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책에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내 이름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삶이 내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지금의 상황은 어렵고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 받으시라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한 고백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기도는 단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그 요청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과거에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의 그 빛 아래에서 현재의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소망을 확신 속에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말씀으로 비춰주신 그 빛을 통해서 내 문제를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확신의 마음, 또한 나에게 소망의 마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히 유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기도, 이 기도는 아무리 거센 풍파와 또한 시련이 우리들에게 몰아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세워주는 반석과 같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대된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의 사도들은 심오한 영적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해요.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합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미 예정되고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의 어려움이 비극적이고 또 실패한 그러한 사건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경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결국 예수도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비극적인 실패의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진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갑자기 닥치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만큼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오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심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뒤돌아보아야만 보이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선교에 대한 그러한 열정을 품고 있던 자매였어요. 하지만 가족의 반대와 생계의 무게, 또 자신이 가진 그 두려움 때문에 늘 그 마음속 깊이 그 선교에 대한 갈망만 간직한 채 그녀는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해외 출장 명령을 이제 발령을 받게 되어져요. 출장을 갔다 와라 라는 그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장지가 공교롭게도 자신이 언젠가는 내가 선교지로 가고 싶다라고 마음에 품었던 그 나라였던 거예요. 출장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 나라가 내가 꼭 저 나라는 꼭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출장을 하면서 점점 이상한 일들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출장을 하면서 숙소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고, 또 우연히 들른 그 주일 예배에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해온 현지 사역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역자가 바로 수년 전에 그녀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함께 그 사역했던 그 팀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짧은 시간 만나게 되어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명확한 그런 확신을 그녀는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귀국한 후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본격적으로 선교 훈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가족들도 예상외로 그녀의 결정을 받아주고 또한 지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녀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방식으로서 그 길을 하나님이 그녀에게 열게 되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잊고 지낸 그 소망의 조각을 다시 꺼내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이루어지고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세밀하게 스며들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와 부르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예상치 못한 그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고 있을 때 겉으로 보기에 비극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또한 그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믿음이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영적 통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의 담대함이에요. 이제 사도들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29절을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박해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을 박해하는 저자들,
저 제사장들, 교회 그 성전의 그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들 모두 다 죽여주십시오. 모두 다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겨낼 힘과 담대함을 그들은 구했다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안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현실과 고난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합심 기도의 힘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들으시지요. 그러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모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공동체 전체를 강하게 하며 또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도 두려움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겨낼 담대함과 믿음을 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위협과 박해를 겪었지만 바로 그 이름으로써 기도하였을 때 그 이름으로 그들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혼자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교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달려와 함께 짐을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담대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한 불안이 마음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혼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과 탄식을 올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11월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또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구할 때 놀라운 평안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합심의 기도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합심 기도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 강하게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